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먼저 예전에 연극을 했던 성탄절 이야기를 하니까 연극을 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연극을 잘했습니다. 성가대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잘했기 때문에 한 10년간 성탄절 연극은 제가 꼭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잘했기보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청년들이 다 했어야 했습니다. 무조건 연극을 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그래도 인물이 좀 괜찮으니까 주연을 계속 시키지 않았나라는 착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성탄절 연극 중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가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스크루지 영감을 맡았습니다. 주인공이죠. 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제 연기를 하고 다 같이 연극팀이 마치고 내려와서 잘했다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이제 저희가 핀 마이크가 전부가 있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연들은 핀 마이크를 끼고 조연들은 마이크 없이 큰 목소리로 이렇게 연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중간 애드립을 치느라 저만 이렇게 돋보이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꿈에서 안돼 이런 소리를 계속 이제 소리를 넣었던 것 같아요. 리얼하게 연기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연극 중간에 제 소리만 많이 나오더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전체적인 연극으로 보면 조금 아쉬운 이런 연극이 되었습니다. 그 연극의 연기에서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주목받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좀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조금 더 내가 좀 잘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왕 쓰임 받을 거 좀 주목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세례자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한 명의 세례자는 요한복음 3장 22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도 등장을 합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23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내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아멘. 쉬운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유대인 사이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정결 의식에 의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졌는가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서 상황을 짐작해 보건대 아마 정결 예식, 죄를 씻는 정결 예식,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 유대인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진정으로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니 그의 세례가 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예수가 큽니까? 세례 요한이 큽니까? 라는 것을 물었던 거죠. 제자들에게 둘 다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 파에 더 가까웠을까요? 말다툼이 일어났으니까 예수님 파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스승보다 예수님이 조금 더 능력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세례를 주고 있으니 이제 촛대가 옮겨간 것은 아닙니까? 아마 이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을 좀 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긁어서 충동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급히 달려갔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서 세례를 줄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증언하던 예수가 세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제자들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크냐라는 말다툼 가운데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세례를 먼저 주신 분은 당신 아닙니까? 먼저 태어난 것도 당신이고 그를 증거한 것도 당신이고 회개의 세례의 원조는 요한 아니겠습니까? 스승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좀 강경하여서 강권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지금 요한을 분탕질시키고 있는 겁니다. 요한에 대해서 선생님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법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3장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을 때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는 사실 예수님이 등장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한이 사역을 잘 감당했고 그리고 그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난 뒤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누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사실은 조금 기다리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요한이 그 역할을 다 잘 감당하고 난 뒤에, 요한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난 뒤에 그때 등장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충분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예수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그래도 제가 여기 역사하고 있는데, 제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세례를 주고 있는데 조금 타이밍이 너무 일렀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인기는 아주 큰 인기였습니다. 그냥 내려오기에는 아주 아쉬운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세례를 준 사람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등장해서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선민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세례를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이방의 죄인들과 내가 똑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메시지가 그만큼의 힘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회개해라, 세례를 받으라 라고 선포한 메시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의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묻냐면 당신은 혹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 지금 어떻게까지 비춰지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까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인기와 그 정도의 영향력과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의 제자들은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다라는 이야기만 들어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존중해 줬을 겁니다.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있는, 의도치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과 말다툼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속상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 다시 우리의 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요한 스승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도 요한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이룬다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권력을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노력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참 대단하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 자리에 내려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마치 내 인생이 모두 다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정도의 인기와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한 명씩 한 명씩 빼앗기면서 사람들에게 비교를 당하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그 장면에서 요한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올라갔다가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올라가고 있는 그 자리를 놓치기 어려운 이유는 그 자리가 내가 마치 주인공이 되는 자리인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은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려가는 배우였습니다. 앞으로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것까지 소개하고 내려가야 될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 그가 주인공이 아닌가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맞는가 보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동일한 인기를 막 누리고 있잖아요. 스스로 이런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닌가? 내가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한도 그랬고 요한의 제자들도 충분히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그의 역할이 컸고 주연 자리를 넘볼 정도로 그의 역할이 아주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이 등장할 시점입니다. 주인공이 등장할 시점이고 요한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시기심이 생길 수가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요한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소개하고 그를 더 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서두로 이야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이야기를 이 연극과 영화라는 시나리오라는 이야기로 함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그 시기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가 무엇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연극이나 영화를 우리가 배우들이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할 때 미리 시나리오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죠. 아, 내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시나리오 전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끝이 나는가, 그 전체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시나리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알았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오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그 사역을 미리 평탄케 하고 준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반드시 요한이 와야 한다.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엘리야가 와야 한다라고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요한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역할이
나의 역할임을 알았고 그 시나리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내가 그 맡은 역할에 하나님의 조연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 역할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구나. 이 시나리오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구나. 요한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님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 다 빼앗기고 지금까지 쌓았던 명성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논쟁을 벌입니다. 요한이 크냐 예수가 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라는 질문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28절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아,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되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에게 더 많은 제자들과 회심자들이 몰려간다면 그것은 그가 그 사람들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그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함께 경쟁하고자 하지 말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나를 알고 있지 않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님을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스승님의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논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스승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에게로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본분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안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세례 요한은 사람이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역할이 이제 여기까지구나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은혜 가운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등장 이후 요한이 그 말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더 이상 끝나지 않고 더 이어짐을 요한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이야기를 안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역할, 내가 맡은 이 배역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한 배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잘 감당해내었고 그리고 요한은 이제 남은 시나리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한번 말씀을 풀어보면요, 우리 영화 배우 중에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천만 영화들 많이 보시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천만 영화의 주인공을 캐스팅할 때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배우들, 잘 나가는 배우들을 캐스팅을 이제 감독들이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 이제 배우들에게 가서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이런 영화를 만들 건데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보니까 별로 성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감독도 신인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거절을 하죠. 나는 다른 영화가 있어서 이 영화는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그 선택한 영화는 망하고 이 영화가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정말로 유명한 영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때 배우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배역을 맡은 사람이 원래는 저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거절했는데 진짜 속상합니다. 그의 배역을 맡을 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이 그것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의 스토리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질 이야기입니다.
천만, 2천만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적용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역할을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요한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 역할이 끝났지만 자기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쓰임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요한이 너무 감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천만 영화에 엑스트라로 나오면 자랑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다. 아마 내가 저기 봐봐, 저기 지금 영화 1분 1시간 21분 13초에서 14초에 나오는 사람이 나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천만 영화에 나온 사람이 우리 가족이면 자랑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겁니다. 우리 아들이 뭐 태극기 날리며라는 유명한 영화에 나왔어. 어디 나와? 저기 북한군 있지? 그 옆에 죽어 있는 사람이 내 아들이야. 아마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걸 정말로 안다면요, 맡은 바 역할이 무엇이든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죠. 내가 우리 성탄절 연극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나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 있다가 연극이 끝날 때까지 나무로 있다가 나무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연극이, 그 역할이, 그 시나리오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것이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나아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어떤 역할이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그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그 신랑의 친구이지만 그 신랑을 바라보는 기쁨, 신랑의 이야기 속에 함께 들어가 있는 기쁨, 그 기쁨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 기쁨으로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만 영화도 자랑하는데 예수의 이야기 속에서 쓰임받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 배역을 작은 걸 맡았다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야기 속에 나는 내려와야 한다고 우리가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이 기쁨으로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합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기의 역할이 끝나고 다음 배역을 맡은 자가 누구냐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영화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영화를 선택하기 전에 내가 이 영화의 스토리도 안 보고 줄거리도 안 보고 감독도 안 보고 배우 한 사람만 보면서 저 사람이 나온 영화라면 내가 무조건 본다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저는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배우 마동석이 나오면 그냥 스토리도 안 보고 줄거리도 안 보고 감독도 안 보고 봅니다. 그냥 재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연기는 정말로 뛰어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사람의 인격이나 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이런 것을 다 빼고요, 연기만 봤을 때 저는 배우 이병헌 씨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병헌이 나오면 어떤 역할을 맡아도 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오는 영화는 무조건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보면 만족을 합니다. 재밌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뒤를 이을 사람, 그가 자신의 역할을 남겨주고 누군가에게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신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랑이었고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맡긴다면 다 맡겨도 괜찮다라는 확신이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한낱 인간인 내가, 연약한 인간인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됩니다 라는 확신이 요한에게 있었던 겁니다. 무한 신뢰를 가지고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 앞에 다 맡겨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사실은 이미 지금 제자들이 와서 급한 마음으로 스승님 제자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전부터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갑니까? 유명한 안드레가 갑니다. 안드레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요한에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에게 가도 되겠습니까? 요한이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너희가 가도 괜찮다. 그에게 너희의 삶과 인생을 맡겨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내 인생을 정말로 맡겨도 괜찮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요한은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맡겨버렸어요. 아, 내가 이제 역할이 끝났구나. 다음에 오시는 분이 누구래? 제가 성탄절 연극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주인공이 아니랍니다. 속상하죠. 근데 주인공이 누구야? 이병헌 씨래요. 제가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이병헌 씨면 맡기지. 우리 교회 오시는 게 영광이지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면 우리가 맡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기꺼이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꺼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겠죠. 주님이시라면 기꺼이 내가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기꺼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정말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시나리오를 믿는다면, 두 번째 그 시나리오를 맡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세 번째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시나리오를 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시나리오를 쓰신 분이, 그 시나리오의 역할을 맡으신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연출은 누가 하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역사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겠습니다. 영화로 만들면 그 영화가 대박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대박이 날 겁니다. 요한이 그것을 붙잡은 겁니다. 세 번째, 요한이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이유는요, 이미 나는 흥한 사람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이 기꺼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이 그에게 있다.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경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텐데 이 말씀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에게 무엇이 있는 겁니까? 영생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무엇이 있는 겁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요한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받았고 누리고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의 삶은 이제 쇠퇴하는 삶입니다. 그는 이제 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 유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히 쇠퇴하지 않는 그 하늘 유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요한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삶은 역사의 뒤안길로 가지만 그 기쁨은 넘쳐서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그 기쁨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기쁨, 영생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서론으로 돌아가 보면 저는 성탄절 역할에 스크루지 영감을 맡았습니다.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 성탄절 공연으로 보면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공연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 공연을 통해 스크루지 영감을 드러내고자 함도 아니고 내가 드러남도 아닙니다. 성탄절 공연을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든 공연의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주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세례 요한은 아주 조그만 사람입니다. 성경의 아주 부분 중에 작은 부분 속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가치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스토리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배역을 맡고 있든지,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받고 누리는 사람이고, 그 역사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상의 시기심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송천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